작년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새벽에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칭찬해 주시면서 조금 연구해서 금요일에 한번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대상이라고 하는 책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긴 족보는 성경을 통독하다 많은 성도분들께서 힘겨워하시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더라 라고 하는 굉장히 건조한 이 기록들. 그들은 한때 숨을 쉬었고 한때 사랑을 했으며 저마다 야망을 품었을 테지만 지금은 그저 몇 글자의 활자로만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잔인할 정도로 공평하게 그들의 생애를 오직 그 이름만으로 압축해버리는 것입니다. 다윗 왕가의 화려한 영광도, 권력의 정점에 섰던 왕들의 위용도 결국 종이에 남겨진 먹물 자국처럼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의 서늘한 허무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왕의 권세도 영웅의 칼날도 모두 녹슬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를 읽으면서 어쩔 수 없는 죽음의 냄새를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너의 인생도 별다를 것 없다. 너의 그 치열한 고민도, 밤새 뒤척이게 만드는 그 불안도 결국에는 역사라는 거대한 수레바퀴 아래 깔려 먼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단조롭고 지루한 이 이름들의 무덤들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우리는 그곳에서 멈춰 서게 됩니다. 수많은 이름이 그저 스쳐 지나갔지만 단 한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발걸음을 멈추고 그 인생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바로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 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장군이었습니까? 부자였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이처 마땅한, 아니 어쩌면 평범 이하의 인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향해 전례 없는 수식어를 붙여줍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다. 귀중한 자, 명예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입니까? 잿빛으로 가득한 이 죽음의 족보, 그 캔버스 위에 갑자기 선명하고도 강렬한 황금빛 물감이 튀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빛나는 평가 뒤에는 너무나도 어둡고 축축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귀중한 자, 영광스러운 평가, 그 바로 뒤에 따라오는 그의 이름, 야베스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야베스는 고통입니다. 수고로움입니다. 슬픔과 비탄입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갓 태어난 핏덩이 같은 아기의 눈을 바라보면서 야, 너는 고통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겠습니까? 너는 아픔이다. 너는 나의 슬픔이다. 이것은 축복이어야 할 탄생의 순간에 내려진 가장 잔인한 저주입니다. 9절 하반절은 그 이유를 아주 짧게 설명합니다.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합니다. 이 수고로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지 산통이 심했다라고 하는 이 생물학적 고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 가정의 붕괴 혹은 경제적 파탄. 야베스의 어머니로 하여금 이 아이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극심한 절망적인 배경이 당시에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이가 태어났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축복해줄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듯이 아이의 존재 자체를 고통이라고 규정해버렸습니다. 야베스의 인생 그 문장 끝에 태어나자마자 거대하고도 검은 마침표가 쿡 찍힌 것입니다. 너의 인생은 고통이다. 마침표. 너는 실패작이다. 마침표. 너는 여기까지다. 마침표. 마침표는 잔인합니다. 마침표는 더 이상의 서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문장을 닫아버리고 가능성을 차단하며 미래를 봉인합니다. 세상은, 그리고 때로는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이 마침표를 찍어댑니다. 너는 흙수저야. 마침표.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마침표.
네 성격은 원래 그래. 마침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운명의 마침표 앞에 멈춰섭니다.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며 그 검은 점이 내 인생의 결론이라고 체념합니다. 내 팔자가 그렇지 뭐. 고개를 떨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에 새겨진 그 지독한 마침표를, 자신의 존재를 고통으로 규정지으려는 세상의 시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가진 중력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규정하는 세상의 언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이름을 다시 써주십시오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그 뒤에는 어떤 부호가 찍혀 있습니까? 실패라는 마침표입니까? 절망이라는 마침표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다고 하는 체념의 마침표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끝났다라고 선언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마침표라고 하는 그 검은 구멍 속으로 조용히 그냥 걸어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야베스처럼 그 운명에 정면으로 맞서시겠습니까? 이 시간 죽은 이름들의 골짜기에서 유일하게 살아 숨쉬며 저항했던 한 사람,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는 이 저녁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베스가 태어나던 그날의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시지요.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히브리 사회에서 자녀의 출생은 가문의 가장 큰 경사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울음이 터지고 나면 산파들은 아들입니다 외치고 밖에 기다리던 아버지는 환호하며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마땅한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의 탄생 현장에는 침묵과 한숨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성경은 야베스의 아버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 구약 족보는 북의 중심의 기록인데 유독 야베스에게서만 아버지가 지워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었거나 가문을 떠났거나 혹은 너무 무능력하여 언급할 가치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오직 어머니의 비명뿐이었습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로이, 살이 찢어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극심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심한 난산이었을 것입니다. 생사를 오가는 끔찍한 산동 끝에 겨우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핏덩이 같은 아이를 받아들자마자 그 아이를 향해 저주에 가까운 선언을 합니다. 너는 나를 거의 죽일 뻔했어. 너는 고통이야. 물론 보통의 어머니들은 아무리 산고의 고통이 크다 하더라도 아이의 생명을 보는 순간 그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어머니는 자신의 고통을 아이의 존재에게 덮어씌웠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축복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아이의 이름에 자신의 상처를 새겨넣게 됩니다. 내 이름은 야베스다. 이것은 이름이라기보다 그 어머니의 비명에 더 가까웠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굳어져 아들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나면서 받은 첫 번째 선물이 어머니의 저지 아닌 어머니의 원망이었습니다. 축복이 거세된 탄생. 이것이 야베스가 마주한 첫 번째 풍경입니다. 문법적으로 마침표는 문장을 닫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는 신호이며 더 이상의 서술을 거부하는 단절의 표식입니다.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누군가에게 마침표는 완성일 수도 있고 안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야베스에게 자신의 이름은 전혀 다른 의미의 마침표였습니다. 종이에 찍힌 검은 점을 한번 상상해 보시지요. 단순한 점이 아닙니다. 발밑에 집안이 꺼져버린 상태, 인생이 송두리째 빠져버리는 커다란 구멍, 싱크홀입니다. 어머니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았을 때 그 말은 단지 호칭,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야베스가 딛고 서야 할 존재의 바닥을, 그 대지를 붕괴시키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아니, 남들은 축복의 땅 위에서 출발하는데 야베스는 태어나자마자 발밑이 꺼진 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일종의 낙인입니다.
낙인의 본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안 된다며, 너는 실패자라며 그렇게 우리를 규정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 그 문장 뒤에는 마침표가 찍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단단한 대지를 이탈하여 검은 구멍 속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마침표는 닫힌 문이 아니라 뻥 뚫린 구멍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운명과 직결됩니다. 아담은 흙이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이처럼 성경의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과 인격 그리고 미래까지도 규정하는 강한 영적 구속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고통이라니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야베스가 살면서 이 이름을 하루에 몇 번이나 들었겠습니까? 살면서 몇 번이나 들었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가족이 야 고통아 일어나라 이렇게 부릅니다. 친구들은 놀리면서 야 슬픔아 일로 와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수라도 할라치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혀를 쯧쯧하면서 야 너는 이름값을 하는구나 그렇게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언어는 존재의 지비를 하지 않습니까? 야베스는 성장하면서 그 내내 그 부정적인 언어의 감옥에 갇혀서 지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그 이름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타인에 의하여, 어머니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점입니다. 낙인은 세상이 내게 내리는 것입니다. 살면서 수없이 자문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 나는 정말 누군가에게 고통만을 주는 존재인가? 내 인생은 결국 슬픔으로 끝날 것인가? 마침표의 검은 구멍, 영적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이 무엇입니까? 바닥이 없는 터널입니다. 야베스가 느꼈을 생의 감각은 그래서 아마도 걷는 것이 아니라 추락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지독한 끌어당김, 죄와 환경, 가난과 상처,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운명의 중력은 끈질기게 우리를 아래로, 더 아래로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락을 멈추기 위해 발버둥 쳐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변 환경 끊임없이 너는 안 돼, 너는 문제야, 너는 흙수저야 이렇게 주입하면 사람은 그 거짓말을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야베스는 이처럼 거대한 운명의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은 자신이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었고 사회적 계급이었고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였습니다. 살아서 숨은 쉬고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실패가 예정된 자 이렇게 분류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베스의 고통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한 가정사를 넘어서 타락한 인류 전체의 자화상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내리신 형벌이 무엇입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임신하는 고통, 여기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야베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고통은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가 짊어져야 할 죄의 대가이자 타락의 결과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 자신의 존재로 원죄의 그림자를 받아들인 인물입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으며 여인은 수고로이 자식을 낳아야만 하는 이 저주받은 세상의 현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야베스라는 이름은 바로 이 결핍된 세상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다 영적 야베스인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한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 던져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이름은 가난입니다. 대물림되는 빚과 경제적 압박, 그것이 우리 자신을 규정하곤 합니다. 누군가에게 그 이름은 질병입니다. 평생 불편함에 살아야 하는 육체의 가시가 우리를 야베스로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그 이름은 상처입니다. 부모로부터, 배우자로부터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받은 씻을 수 없는 학대와 배신의 기억이 우리 자신을 고통이라 부릅니다. 누군가에게 그 이름은 열등감일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뒤처지는 것 같은 패배감. 세상은 우리를 그런 이름으로 부릅니다. 상처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우리의 본질을 보지 않고 우리에게 붙은 이름표를 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의 운명이야. 그러니까 분수를 알고 살아. 왕들의 족보 꿈도 꾸지 마. 너는 사장 구석에 박혀있는 고통, 야베스야. 이것이 야베스가 처한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더 아래로, 더 아래로 절망의 밑바닥으로 끌어당기는 운명의 마침표입니다. 야베스는 이 끔찍한 중력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빛도 보이지 않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이름표를 만지작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지점, 인간의 모든 조건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이 절망의 최저점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하는 시점인 임계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이 가장 짙다는 것은 새벽이 가장 가까웠다는 신호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을 묵상하다가 오히려 그 고통의 깊이가 너무도 깊었기 때문에 땅이 아닌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운명에 순응하며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 운명을 거스르는 반란을 일으킬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무릎을 꿇습니다. 털썩 주저앉는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저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 짧은 문장은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그 사망의 족보 가운데 반짝이는 별이 되었습니다. 수백, 수천의 이름들이 죽음의 침묵 속에 잠겨 있을 때 유독 야베스만이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아뢰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점잖게 묵상하거나 속삭이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할 때, 혹은 억울한 자가 재판장 앞에서 목 놓아 울부짖을 때 쓰이는 일종의 비명이며 필사적인 절규입니다. 야베스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 세상은 자신을 영원히 고통이라고 부를 것임을, 침묵은 곧 긍정이라는 사실을, 그가 침묵한다면 어머니가 지어준 그 고통이라는 저주스러운 이름에 동의하는 것이 돼버린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침묵을 깼습니다. 그의 기도는 고상한 종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 이름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생존의 몸부림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고통이라 부릅니다. 내 환경이 나를 실패자라 규정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어둠 속에서 마침표 찍히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가 부른 대상은 막연한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언약을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반전의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이 끔찍한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혈통이 주는 저주를 끊기 위해 언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족보로 망명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탄과 세상이 그 인생에 씌운 그 거짓된 정의들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지으셨다는데 왜 세상이 나를 더러 비참하다 말하는가? 자신의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호소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탓하며 시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법적 행위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저 세상이라고 하는 하급 법원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급심으로 가져와 항소했던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땅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늘의 권세로 채우는 신비한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법적 투쟁입니다. 땅의 판결을 하늘의 판결로 뒤집는 법적 투쟁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고 세상이 우리를 비방하고 세상이 우리를 실패자라고 규정 지을 때 세상의 판결을 능히 바꾸시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베스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존귀한 자라 여김받았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야베스의 고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꽤나 점잖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의 뉘앙스는 더 강력합니다. 만약 당신이 내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려거든. 당신이 기어코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거든. 주셔야만 하겠거든. 이건 거의 협박에 가까운 강청입니다. 아니, 우습지 않습니까? 아니,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지요.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입니다. 아니, 고통이라는 그릇에 무엇이 담겨야 합니까? 고통이라는 그릇이라면 눈물이 담겨야 되고 한숨이 담겨야 되고 우울이 담겨야 되고 실패가 담겨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치이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고통을 심은 데 슬픔이 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베스는 지금 자신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릇을 하나님 앞에 내밀며 거기에 복을 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요구입니다. 자신의 주제를 넘어선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야, 네 이름이나 알고 그런 기도를 하니? 너는 태생에 글러먹었잖아. 분수를 알아야지. 어디 복을 구해? 하지만 야베스는 그 인과율의 논리를 파괴합니다. 자신의 자격이나 공로를 근거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받을 짓을 하였으니 복을 달라고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고통입니다. 제 인생은 저주받은 땅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게 하나님의 복이 더 필요합니다. 당신의 복이 없으면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진실을 충돌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현실은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진실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현실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진실은 의인인 줄 믿습니다. 야베스는 이 간극을 기도로 메우려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향해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항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이 비참함 위에 당신의 압도적인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뻔뻔하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복을 쟁취하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당신께서 주셔야만 합니다. 절대적인 의존이었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사람이, 바닥이 없는 구멍에 떨어지는 사람이 자기 머리를 잡아당겨 살아날 수 없듯이 추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전환하는 힘은 철저히 우리 내부가 아닌 외부로부터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항복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요청한 바로 그 순간 하늘로부터 강력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검은 마침표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점을 비틀기 시작합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렸던 그 운명의 점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녹아내리며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마침표를 비틀어내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운명대로 살지만 기도하는 자는 운명을 거슬러 삽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정죄를 살지만 기도하는 자는 칭의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자랑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자랑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기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로 건짐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짓누르는 그 마침표가 무엇이든 우리의 손톱으로 긁어내려 하면 피만 날 뿐입니다. 그 마침표를 들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항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찍은 이 점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 점을 비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저항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그 기도의 응답이 이 땅의 현실 위로 떨어질 때 하나님의 응답은 단순히 상황을 조금 개선해 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존재의 구문론 자체를 아예 뜯어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검고 무거운 마침표, 너는 고통이다, 너는 끝났다 라고 선언했던 그 점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뜨거운 성령의 열기가 그 딱딱한 마침표를 녹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이 그 점을 잡아 끌어 비틀어 버립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꽉 막혀있던 둥근 점 그 아래로 꼬리가 생겨납니다. 마침표가 비틀어져 쉼표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호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서사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은 야베스에게 말합니다. 너는 불행하게 태어났다. 마침표. 너는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시고 그 뒤에 새로운 문장을 이어붙이십니다. 야베스는 불행하게 태어났다. 쉼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하셨더라. 이 쉼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선언입니다.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고통이 고통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다음 문장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나는 가난했으나 쉼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배웠다. 나는 병들었으나 쉼표. 그래서 나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다. 야베스는 자신의 운명을 고정시키려는 그 시도에 맞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연결되는 쉼표로 바꾸어냈던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의 마침표가 쉼표로 변하자 야베스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넓은 땅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야베스가 갑자기 부동산에 욕심이 생긴 것입니까? 야베스가 살던 시대의 맥락을 잘 알아야 합니다. 당시는 사사시대 혹은 왕정 초기입니다. 각 지파와 가문별로 땅을 분배받아 살아가던 농경사회였습니다. 땅은 곧 생존의 기반이자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야베스의 상황을 떠올려 보시지요. 고통이라는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부재. 어쩌면 형제들에게 밀려난 서자였을지도 모르는 그 처지. 그에게 배정된 땅은 아마 가장 척박하고 좁고 돌무더기 가득한 구석진 땅이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겠습니까? 태생적으로 결핍의 땅에 갇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야베스는 이 자신의 지정학적 운명에 순응하길 거부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좁고 척박한 땅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시작은 비록 고통이었지만, 내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해야 합니다. 이 결핍의 울타리를 뽑아버려 주시지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욕심이 아닙니다. 세상이 규정한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작음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넓혀달라고 한 그 지경은 물리적인 땅인 동시에 야베스의 내면, 그 마음의 땅이었습니다. 실패를 반복한 사람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깊은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영혼의 폐쇄 공포증에 걸립니다. 좁아진 마음을 우리를 위축시키고 트라우마는 우리 영혼에 높은 담을 쌓게 합니다. 솔직히 고백드리자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할 수 없지만 저도 조금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실패와 상처의 트라우마, 마음을 좁게 만들고 여러 가지 미움과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트라우마. 아직도 극복했다기보다는 극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지경이 넓어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야베스라고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더 넓은 지경을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세상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비웃었던 세상을 더 넓게 마주하는 것이 야베스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는 이 내면의 담장을 무너뜨리는 망치 소리였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 내 두려움의 감옥을 부수어 주시옵소서. 상처 때문에 웅크러둔 내 자아가 다시 하나님 앞에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진정한 지경의 확장은 가진 소유의 확장이 아니라 그릇의 확장인 것입니다. 나 자신만 알던 사람이 이웃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지경이 넓어진 것 아닙니까? 상처 때문에 복수를 꿈꾸던 사람이 용서를 말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사람의 지경이 넓어진 것입니다. 야베스는 지금 고통이라고 하는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와 은혜라고 하는 광활한 광장으로 나아가길 갈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확장이 아닌 내 존재 용량의 확장을 광구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구하였겠습니까? 왜 더 넓은 지경?
왜 존재의 확장을 구하였겠습니까? 더 넓은 땅을 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 영토를 넓히는 정복을 꿈꿨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십계명을 어긴 죄악입니다. 탐심입니다. 야베스가 더 넓은 지경을 구하였던 것은 더 많은 인생과 접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접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거룩한 영향력의 확대를 구한 것입니다. 일종의 선교적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확장은 메마를 땅을 기경하여 생명이 자라는 땅으로 회복하는 개간이었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바로 그 자신이 고통이 축복이 되었던 증인으로서 고통의 땅들을 축복의 땅으로 개간하는 그 개척자, 선교적 사명으로 부르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야베스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자로서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비극적인 인생을 보낸 이로써 누군가의 비극에 공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슬픔이 있으십니까?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이 담장을 넘어 이웃에게로, 열방에게로 번져나가길 기원합니다. 우리의 지경은 믿음의 크기만큼 넓어질 것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좁은 방을 나와 하나님 나라의 광활한 들판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이처럼 지경을 넓혀달라는 간구 이후에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태세를 전환하며 매달립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 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영이시기에 우리처럼 손이 없으십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손을 언급합니다. 물론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입니다만 왜 하필 손입니까? 왜 하필 손입니까? 주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능력은 멀리서도 보낼 수 있습니다. 말은 멀리서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은 다릅니다. 손이 닿으려면 거리가 사라져야 합니다. 손을 잡으려면 옆에 있어야 합니다. 야베스가 구한 것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역시도 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복만 주지 마시고 하나님 땅만 주지 마시고 당신이 직접 오셔서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안정감은 어디서 옵니까? 자기 주머니 속에 든 사탕이 아닙니다. 자신의 조그마한 손을 쥐고 있는 아버지의 거칠고 투박한 손,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인식에서 옵니다. 아버지의 손을 붙잡은 그 온기가 느껴지는 한 아이에게 세상은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야베스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지경이 아무리 넓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넓은 땅만큼이나 두려움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성공보다 동행을 더 우선시하는 영적 우선순위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구에서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야베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내가 다시 야베스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나의 옛 이름이, 나의 옛 운명이 다시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다시 야베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죄와 상처는 반복하려는 관성이 있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팽팽하게 당겨놓았다 하지만 마치 고무줄처럼 무서운 속도로 다시 그 검은 점, 그 고통이라고 하는 자리로 튕겨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침표는 호시탐탐 하나님의 쉼표의 꼬리를 잘라버리고 다시 문장을 닫아버리려고 틈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가 더 치열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의 손이 필요합니다. 고통의 근원을 끊어낼 뿐만 아니라 다시 고통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줄 것 역시 자신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야베스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묵상입니다만 제가 오늘 이 야베스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마침표와 쉼표라는 이미지로 이 본문을 묵상했는데 이런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 그 손에
마치 마침표처럼 뻥 뚫린 그 못자국에서 주님의 피가 흐르며 쉼표가 되는 그런 이미지가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그 못자국 난 주의 손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우리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결코 고통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신분을 바꾸신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당신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있기에, 우리를 붙드신 그 못자국 난 손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위해,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주께서 친히 고통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영원히 끝내기 위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움켜쥐고 죄의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 찢어지신 손,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문장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성도 여러분, 이 문장이 어떻게 읽히십니까?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런 동화책의 해피엔딩 같은 결말입니까? 아닙니다. 고통으로 시작한 인생이 기도로 몸부림치고 못자국 난 주의 손을 붙잡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결말을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셨다, 승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이제 고통이 아니다. 너는 나의 축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기를 간구할 때에 못 박힌 그 손이 우리의 마침표를 감쌀 때에 마침표는 변하여 쉼표가 되고 우리의 쉼표는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그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저 역대상의 삭막한 족보에서 유독 빛났던 이름 야베스를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비명과 함께 고통이란 마침표를 달고 나온 사람, 하지만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래서 마침표가 쉼표가 되는 역사를 경험한 야베스를 말입니다. 야베스는 저주받은 형씨를 긍정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이라는 그릇에 복에 복을 더하시길 간구했습니다. 지경이 넓어지길 구하였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기보다 그 연약함에 주님의 손이 덮어지기를 구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을 향해 성경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라는 말로 답합니다. 그 다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할 야베스의 기도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운명의 마침표를 비틀고 일어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질문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대답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질문의 말입니다. 세상은 질문할 것입니다. 고통 속에 태어난 자도 행복할 수 있는가?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는가? 한 번 망가진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가? 우리는 그 살아있는 대답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안에 울고 있는 야베스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남들에게는 말 못할 고통의 이름 하나쯤은 다 가슴에 품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무너진 사업일 수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일 수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계보에 야베스를 기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보라는 것입니다. 봐라! 고통이라는 이름도 내가 만지니 존귀가 된다. 그리고 너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겪은 그 지독한 가난, 낫지 않는 질병, 뼈아픈 실패와 트라우마, 그것은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증명할 도구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고통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개인의 서사를 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흔적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마침표 같은 인생인데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증명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세상의 마침표 사이에 서는 쉼표가 되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여전히 야베스 고통이었지만 그 인생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이름이 되었고 그 인생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간증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쓰여지고 있는 역대상의 족보에는 빈 여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백을 또 채울 또 하나의 쉼표, 또 다른 야베스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오늘 이 밤 우리의 상처가 별이 되고 우리의 눈물은 진주가 되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쓰시는 반전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